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리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영상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주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적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출애굽기 8장 16절 이하의 말씀 근거로 해서 이 재앙과 파리 재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어보면 모세와 아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왕 앞에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내보내달라고 바로왕에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는 어땠습니까?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대가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7장 8절에서 25절 말씀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일강은요 애굽 땅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과 같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이라고 여겼던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면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고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십니다.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은요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구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총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이 세 번째 재앙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재앙이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겪고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했던 바로가 재앙이 그치니까 그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그의 약속을 번복해요. 이때 하나님은요 세 번째 재앙을 애굽 가운데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온몸에 간지럽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재앙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는 다르게 사전에 경고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네가 내보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있을 거라고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그런 경고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한 이는 날개가 없는 곤충이었어요. 다른 동물에게 기생해서 피를 빨아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드기입니다. 여러분, 진드기는요, 거미과에 속하는 동물이죠. 역시 사람과 가축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전염병을 옮기죠. 세 번째는 각닭이라는 곤충이에요. 각닭이라고 아시나요? 인터넷으로 자주 찾으면서 저는 이 사진으로 처음 접했는데요. 각닭이는 모기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벼룩입니다. 벼룩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그리고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모두가 비슷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 이가 정말로 이게 이인지 혹은 진드기인지 각닭인지 벼룩인지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티끌이 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먼지를 치니까 이로 변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나일강을 섬기던 애굽 사람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를 섬기던 그 사람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이 역시 애굽 땅의 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자가 누구고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심판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요술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고백 다음에 더 이상 요술사들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러한 비슷한 흉내를 냈는데 이를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서 더 이상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그의 마음을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처럼 버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 땅의 통치자라는 것을 많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니야 하면서 버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에 대한 이야기죠. 2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혹독한 세 번째 재앙을 거쳐 겪었지만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파리 재앙이었어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니니 내가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을 구별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한 이러한 모든 재앙은 자연적으로 일어났던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연적으로 딱 맞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껴맞춰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자연이 움직여진다는 것.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이 땅에는 파리떼가 가득하고 다른 땅에는 파리떼가 없는
즉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나는 나의 백성이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꽉 붙잡고 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세상 속에서 어깨 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세종시에 파리떼가 출몰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에 세종시 파리떼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 사건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 그 근처에 있는 농장이요 정말 허가되지 않은 그러한 음식물들의 비료를 줬는데 거기로부터 파리떼가 엄청나게 생긴 겁니다. 그 기자가요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에도 들어가고 코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이부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상가 주민에게 인터뷰하는데요, 음식만 펴놓으면 파리떼가 다가와서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파리떼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것이 왜 재앙인지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우와, 진짜 내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이것이 진짜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앙 앞에서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타협선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알겠어, 하나님을 예배해.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 땅, 즉 애굽 땅, 내가 볼 수 있는 곳,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내가 허락해 줄게. 제가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었다면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야, 드디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겠구나. 바로가 항복했구나. 왜요? 지금 바로 앞에서, 바로 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건을 걸잖아요. 여기서 이곳에서 기도해라, 예배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 나가서 사흘길 좀 떨어져서 곧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타협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야기하면서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타협의 손에 잡을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도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타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손을 내미는 그러한 타협의 손에 잡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가 내미는 적절한 타협선의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내밀고 있는 그러한 적절한 손에 손을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단호하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적당히 그저 그렇게 손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 방향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는 삶을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다짐하는 시간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